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바라볼 때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해도 시간을 구분해서 정해놓지 않는다면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앞두시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기도해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했음을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을 사도로 택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등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의 절정인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셨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기도는 가장 무력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순환에 앞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고민하며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은 우리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일으켜 결국에는 죄의 길에 미끄러지도록 만드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함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필요할 때 기도하라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유혹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신이 곧 그들을 떠난다는 사실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큰 시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곧 다가올 유혹에 맞설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직면할 때 또 다른 유혹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스승과의 관계까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받을 가장 강력한 유혹은 자신들이 선생님이었던 예수님께 속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유혹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들 수도 있고 교회가 싫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흐름과 사상은 초점을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추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와 만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육신과 정신을 망쳐버리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할 유혹의 차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잘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절대 유혹에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실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삶과 일 가운데 우리는 기도가 필수이고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알아볼 텐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을까요?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바로 앞에 다가올 그 고난과 고통이 두렵기도 하셨고 부담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깊은 고뇌와 번민 속에서 아버지께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사명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아버지께 의탁하며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간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고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면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의 그런 요술램프 지니와 별발 다른 바 없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기꺼이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이 이런 순종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른 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성 없는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 뜻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넘어지기 쉬운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들의 삶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나의 방법을 쫓아가려는 마음뿐인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도 내 앞에 놓인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었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완전한 순종이고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한 후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 속에서 삶의 유혹과 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이 고통과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담대히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